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3장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네, 오늘 5월 14일 화요 주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4일 만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어저께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목사님들 모임, 지방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제가 지난달과 지지난달에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3주 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3달 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를 맡고 있는데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다녀왔고 어저께는 또 춘천에서 모임들이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가는 거리가 좀 있어서 아침에 예배를 못 참석하고 가게 되었지만 영상을 통해서 귀한 또 말씀을 잘 받고 여러분들이 또 은혜 가운데 잘 예배를 드렸다라는 감사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자리가 오고 싶었지만 마음으로 함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저께 이제 회무를 마치고 거기 춘천에서 했는데 춘천 잘 모르거든요. 춘천 갔더니 소울 로스터리라고 커피숍인데 엄청 커요. 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처음 가봤는데 한 2년 전에 생긴 곳인데 뭐 거의 허허벌판에다가 소나무를 엄청 심어가지고 넓은 야외에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이 이름이 소울 로스터리더라고요. 소울 로스터리. 소울, 혼이 담긴 커피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영감이 있는 커피 뭐 이런 말씀 뭐 이런 의미가 있을 텐데 저는 그냥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영감이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담겨 있지. 그래서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소울 로스터리 같이 그렇게 요즘 마시는 시대인데 사실 진짜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이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또 커피를 마시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커피 한 잔에도 혼이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오늘도 아침에 읽고 시작하셨나요? 어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뭐 바빠서 묵상을 개인적으로 못하여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실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문학책도 과학책도 역사책도 소설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알려주는 구원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역사상,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리 성장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지가 이제 거의 130년 넘어서 이제 14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선교 역사상, 이 세계 선교 역사상 한국교회만큼 빨리 급성장한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선교사들보다 먼저 성경이 번역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이고, 그 성경을 전달해 주었던 권서들의 열심으로 인하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을 사랑하는 열심 때문에 빨리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의 부흥의 원동력이 뭐였냐? 바로 말씀 사경이었습니다. 말씀 사경을 한다 그러면 일주일이든 10일이든 12일이든
원근 각지에서 모여서 심지어 저 전라도에서부터 평양까지 걸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다 기록에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흰 옷을 입고 와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이 사람들의 모든 자료와 영상들이 초기 한국교회에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 어저께 유튜브를 보면서 그 영상을 발견했는데 너무나 귀한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카톡방에 공유해드릴 테니까 내일 또 여유가 있을 때 한번 보시면 참 좋겠다. 근데 그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서 뭐라고 했냐면 이들은 바이블 러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재미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쭉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좀 주목되어진 결과가 있는데 한국교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가 봤더니 3040 세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예배가 회복이 되었는데 제일 많이 이제 참석을 한 세대가 20대와 60대래요. 제일 많이 돌아온 세대가. 근데 그 중간에 허리 세대인 3040 세대는 여전히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한 60%는 복귀했는데 한 40% 가까이는 아직 복귀를 못했다라는 이러한 통계치를 보면서 또 주목할 만한 얘기가 나왔는데 3040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얕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얕다 보니까 이 영향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들의 자녀들까지 가게 되어서 이 아이들 역시도 신앙의 약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 시대에도 하나님의 왕들이 말씀을 사모했던 왕들, 말씀을 앞세웠던 왕들은 그 시대에 부흥을 이루었지만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던 왕들은 폐역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의 어떤 통계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3장 뒤에 보시면 16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훈련받고 양육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바이블 러버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목실에서도 이를 위해 매일 예배와 또 성경 공부, 성경적 세계관을 구비시켜 줄 수 있는 특강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바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날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사건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도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곧 하늘,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성과 들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실 때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장면을 창세기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유다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과거의 사건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거울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불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베드로후서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렇게 더워지는 기후의 이 위기가 어쩌면 그러한 연관성이 있지는 않는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 가지죠. 아까 얘기했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거룩한 사람, 그리고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것은 무엇일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었던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소돔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높여 잘난 체 않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의 마지막 때의 모습과 흡사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습이 지금도 있고 과거의 모습이 지금의 거울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영광을 높이며 스스로 바벨탑을 쌓았던 그 결과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멸망의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사탄이 왜 넘어졌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지나친 풍족함과 안일함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본즉 소알 땅을 봅니다. 소알은 아주 좋은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풍부함이 가득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광야가 아니라 그냥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롯은 그곳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풍요함은 참 좋은 것이지만 너무나 풍요하고 지나친 풍요함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적당하게 힘들고 어렵고 또 부족할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만 이것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정말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몰랐고, 내가 마음껏 예배 드릴 때는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지만, 내가 아프고 힘들고 없고 부족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지나친 부요함이나 안일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되고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언제 넘어졌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정복되고 평안할 때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그의 안일함은 그에겐 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26절은 말하기를 겸손한 자는 멱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경건하고 또 거룩하고 하나님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인해 가난한 자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의 건강을 통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삶, 이것이 정말 축복된 삶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계시나요? 5월 10일부터 걷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1등입니다. 처음부터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압도적 1등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7만 보가 넘게 지금 찍혀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누군가 궁금해요. 과연 이분이 누구일까? 갑작스럽게 7만 보가, 보통 지금 3만 보, 4만 보가 1, 2, 3등을 형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7만 보가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하루 평균 10,000보 조금 넘게 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주말에 더 뛰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목표가 이거죠. 1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건 역시도 내가 뭔가를 해서 거기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1등하면 제가 선물을 받게 되면 이것도 나누겠습니다. 이걸 누군가에게, 더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저는 안 받아도 되니까 나누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있죠. 우리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삶, 나누는 삶, 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 언젠가는 정말 저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베드로서 3장 7절로 12절은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재는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 의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경건과 또 성실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의 힘과 물질을 나누며 흘려보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롯을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멸망 안 당했어요.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병원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병원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 병원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한국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생명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시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길 원합니다. 잠들지 않길 원합니다. 경건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교만할 때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안일함과 지나친 부요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병원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건강과 능력과 물질을 흘려보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시 오심을 준비하며 나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지혜를 흘려보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여기 있는 분들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병원이 살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